오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키신 첫 번째 전쟁 준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소집한 3만 2천 명의 군사 중에서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군사의 1%에 해당하는 이 300명은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7장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7장의 나머지 내용은 하나님의 두 번째 전쟁 준비와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이 기드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그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혼란에 빠뜨려서 자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 내용까지를 살펴보고 이 승리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 용사를 선발하신 후에 두 번째로 하신 전쟁 준비는 무엇이었냐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이 300명으로 확 줄여버리셨거든요. 이제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일단 다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굉장히 두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겁에 질린 기드온을 이 등을 무작정 떠밀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사실은 앞에서 이미 몇 번이나 확신을 주셨지만 확신을 가졌다가도 또다시 또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전쟁 준비였습니다. 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00명 용사를 선발하신 그 밤에 곧바로 기드온에게 출정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였던 것 같습니다. 두려웠겠죠. 300명으로 지금 13만 명에게 가야 되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두렵거든 네 부하를 데리고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아마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 가까워지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상대방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군대는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고 또 낙타의 수도 너무나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아마 더 두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은 그들의 그 많은 수를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드온이 그들의 진영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그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어떻게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립니까? 아주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보리떡은 기드온이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너뜨릴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날마다 주식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보리떡은 당시의 미디안에 비해서 훨씬 미약하고 약한 그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보리떡인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디안 사람이 꾼 꿈이었고 또 미디안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 미디안 군사들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7년 동안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약탈해 왔고 지금도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그 군사의 수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미디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질 것이라고,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고 오라고 하신, 듣고 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기드온이 담대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미디안 병사가 했던 말을, 자기가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300명 용사들에게 다시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씁쓸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드온이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믿지 못하다가 미디안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그 말을 듣고서야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아쉬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확실히 믿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드온을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는 확신을 얻은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면 보통 작전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16절에 보면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또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어 두게 했습니다. 기드온의 작전은 이 세 개의 부대로 즉시 그 밤에 기습 작전을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시였는지 아니면 기드온의 작전이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의 흐름상 하나님의 지시로 기드온이 이렇게 작전을 짠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밤에는 당시에는 거의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캄캄해서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밤에는 좀 전쟁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았던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캄캄한 밤에는
적과 아군이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캄캄한 밤에 미디안군을 기습하여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만 한다면 병력의 수적 차이에서 오는 그 불리함을 어느 정도는 좀 상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작 300명을 가지고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준비한 것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장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드온이 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도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17절, 18절에서 기드온은 지금 나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300명에게 외치라고 한 구호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확신을,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된 기드온이 자신을 높이는데 그 확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이제는 자신의 전쟁에서의 공로 또 명예, 영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질까봐 죽을까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확신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전쟁에서 나의 공로,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사사 드보라의 경우에는 드보라가 승리한 이후에 이 바락과 드보라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이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신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 이후에 그 승리에 슬며시 자기의 이름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옆에 슬며시 자기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공로를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좀 너무 과한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기드온이 그래도 총사령관인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정도 구호는 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라. 이 정도 말이 뭐가 그렇게 문제되는 말이 꼭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8장에 가서 나중에 기드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된다면 이 17절, 18절이 나중에 기드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암시하는 그런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정말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구호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십니다.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은 대략 밤 9시에서 11시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기드온의 부대가 도착을 딱 했을 때는 마침 그 미디안의 파수꾼들이 교대를 마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때는 밤이라서 아주 어두웠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파수를 보았던 그 파수꾼들은 몹시 피곤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고 또 새로 교대한 파수꾼들은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해서 제대로 파수할 수 없는, 말하자면 가장 어수선하고 가장 빈틈이 많고 가장 허술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기드온의 부대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자, 그렇게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린 후에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1절에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캄캄한 밤이라서 이 소리만 가지고는 정확히 군대의 수를 짐작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미디안군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세 방향에서 세 부대가 에워싸고 일시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횃불을 들자 수많은 군대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다가 깨서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군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미디안 사람이 꾼 꿈이 보여준 것처럼 이들은 이미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자 모두 그냥 미쳐 날뛰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300명이 한 일은 여기 보면 그저 나팔을 분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병사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병사들은 겁에 질린 채 무작정 무기를 휘둘러서 서로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 이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이 두려움은 기드온의 특징이었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끊임없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여기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미디안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경외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경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알고 그리고 전능자이심을 알고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른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죽이며 도망가기 시작하자 기드온이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부터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저들을 추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들은 앞에서 300명에 뽑히지 못한 9,700명, 그 나머지 9,700명 또는 그보다 더 이전에 두려워서 돌아갔던 그 22,000명 중에서 전세가 역전되자 다시 용기를 내어 돌아온 그 일부 군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300명은 미디안의 대군을 일순간에 와해시키는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였고 또 나머지 병사들은 도망가는 적들을 소탕하는 일망타진하는 그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이렇게 다시 많은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미디안을 추격하게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32,000명의 병사를 300명으로 줄이심으로 기드온에게 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기드온이 여기서 다시 수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여기서 기드온이 다시 군사들을 불러 모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의 작전을 보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애초에 300명에게 지급된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미디안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지 그들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횃불로 어떻게 적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이렇게 300명 용사의 활약과 또 나머지 병사들의 지원 속에서 엄청난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활약이 있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13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 여기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 싸우기 전에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또다시 두려워하자 다시 한번 미디안 사람의 꿈과 또 해몽하는 말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좀 큰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우리는 미디안에 비해서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디안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쪽은 미디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기기가 불가능한 쪽은 미디안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상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결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300명으로 13만 명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확신과 용기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영원한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실제로 성취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이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을까? 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렇게 나는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의 삶,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고작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300명이 장착한 무기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양손에 든 무기는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칼이나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적과 싸울 공격용 무기는커녕 자신을 방어할 최소한의 무기조차 이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셨기 때문에 이 작전이 성공한 것이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불면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만 발각될 것이었습니다.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데 가서 자신들의 위치만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작전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아주 위험하고 무모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기드온의 작전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작전이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시고 심지어 이들에게 나팔과 횃불을 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승리를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수가 아니라, 강한 무기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300명에게는 어떠한 군사적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능력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무모한 작전에, 자살 행위와 같은 이런 작전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믿음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최종적으로 300명으로 선발되었다고 해도 여기서 가라고 했을 때 아마 다 도망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조심성 있고 준비된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택하신 것은 단지 9,700명과 300명 중에서 그냥 적은 쪽을 택하신 것이다. 그것뿐이다. 오히려 이들은 담대하게 물을 마시지도 못하는 겁쟁이들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용사라고 불릴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일은 분명 엄청난 용기와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능력으로 볼 때 다른 군사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군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0명은 진정한 용사였습니다.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자, 우리도 다른 것은 우리가 못 되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용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도 아닙니다. 그런 무기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단지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칼도 없이 전쟁에 나가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에도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순종하였을 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칼로 직접 미디안 군사를 죽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어둠과 혼란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미디안 군사들의 눈에는 모든 미디안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병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다 칼로 죽였는데 사실은 모두 자기 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명 용사는 단지 이들을 애워싸고 계속 구호를 외치며 나팔을 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미디안의 대군이 겁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리떡에 장막이 무너질까 봐 겁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적들이 밤에 기습을 해와도 우리의 수가 훨씬 많으니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침착하게 그냥 대응해서 싸우면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의 분별력을 마비시키시고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300명 용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은 왜 이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300명과 같은 이 300명이 가진 만큼의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에게는 300명이나 나머지 군사들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300명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싸우라는 그 명령에도 도망가지 않고, 칼도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군사들은 이 정도까지의 믿음은 갖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300명 용사처럼 이 정도까지의 용감한 모험을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300명에 속할까요? 아니면 나머지 군사들에 속할까요? 나라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저 13만 명에게 나아가라고 했을 때 나아갔을까? 아니면 도망갔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300명 용사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는 대부분 300명 용사보다는 나머지 군사들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지만 300명 용사와 같은 모험을 할 정도의 그만한 믿음을 실제로 발휘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들이, 대부분의 군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300명 용사가 이렇게 전쟁의 물꼬를 트자 다 함께 참여하여 도망가는 미디안 병사들을 추격할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보였습니다. 300명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된 이들은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였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이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 모두에게 주신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300명 용사만이 아니라 나머지 군사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시며 이들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는 믿지 못해도 되고 믿음이 부족해도 되고 흔들려도 되고 확신을 갖지 못해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는 300명 용사가 되든 나머지 군사가 되든 상관없다.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사기 7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이 300명 용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도 이 300명 용사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앞으로 힘차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